네, 안녕하세요.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름,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자신의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과 우리가 부른 명사들과 고유명사들과 형용사들과 이런 거로만 굉장히 한계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린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잔뜩 나옵니다. 이름만 잔뜩. 근데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멜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흐름이 누가 죽고 누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나답과 아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릇된 불을 들이려다가 죽었던 자의 흐름이기도 하죠.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만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전체적인 삶을 대표하는 어떤 사건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다 하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겠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근데 그 묘비에 그 쓰여질 이름들 있잖아요. 어떻더라, 뭐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떤 한 영혼의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보시고, 인생의 맥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나답과 아비우가 그 아들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멜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멜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멜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멜 자손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멜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면은요, 이 주사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미스테리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어떤 누구를 승하게 하시고 어떤 누구를 또 패하게 하시는 그 모든 흐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나의 자신을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분별하고 또 나에게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시길 바라는 흐름이 뭐냐면, 역대상 24장에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고르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그 흐름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악령들의 흐름인가, 또 하나님은 분별하길 바라시고요.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인가, 또 하나님은 바라보길 바라신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레슨이에요. 6절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 느다렐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박맥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스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와의 집이요 둘째는 다 제비로 했어요. 왜 그랬냐? 그냥 뭐 별도대라가 아니라 그들은 이 제비 뽑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상고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연을 기댈 때가 있고 우연을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럭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예민한 자들. 아멘. 자, 첫째로 제비 뽑힌 여호와의 미요, 둘째는 여자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근데 재밌죠? 하나님께서 10절, 12절, 12절, 13절 아홉째, 열한째, 열셋째, 열다섯째, 열일곱째, 열아홉째, 스물한째, 스물넷째. 와, 이게 굉장히 이 차례차례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차례차례가.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민해 야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냐는 거죠. 흐름 자체를 다 그거에만 의존했다는 거. 즉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23째가 나옵니다. 23째는 들라요, 24째는 마시아라. 자, 24째가 쫙 얘기하고요. 19절.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그대로 수종 들었더라. 와우.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디야며. 그러니까 남은 자, 제비 뽑은 자 말고 또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뭐 편차를 두거나 우위를 두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흐름조차도 인정을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우리가 다 되시기에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21절. 르헤아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아요, 히살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 자, 이제 또 태어난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둘째 태어나고 셋째. 생명의 모든 흐름이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첫째냐 둘째냐 얘기보다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흐름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요,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민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상황에 항상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둔감케 되어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자가 되었거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즉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 저를 가리키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바라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필요와 저의 목마름이 아니라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목마르오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재창조하여 주시고 또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밖에 없네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있으니까.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요리아와 둘째 아메라와 셋째 야샬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야라 이사야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랄의 아들은 아울리오 무시오 야시아의 아들은 분온이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무자하며 기세겔은 그 아들 여로무엇이요 여로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자,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다 이제 남자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여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 이야기 아니라 이들 안에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름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자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없어요. 아까 더러운 불을 들여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아예 히브리의 흐름에 주다익 흐름의 컬처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록하고 계시고. 그러니 절대로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룻기처럼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실 때 혹시 나를 안 보고 계실까? 혹시 내가 소외된 자가 아닐까? 혹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해괴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왜냐? 그 한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은 위대하시거든요. 오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위대한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을 기록하신 이 모든 순간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도록 저를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저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옵나이다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